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12올이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하는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자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한 자 중에서 두어 사람이 무덤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되 일어나신 자의 말한 모든 것은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권고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나요.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제가 바자회 때 개예배를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잘 되는 식당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 그랬죠. 소문이 잘 나야 된다. 또 맛이 좋아야 된다. 세 번째는 서비스가 좋아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 소문난 부스는요, 소문도 잘 나고 맛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서비스까지 하나 더 드세요. 막 순대도 하나 더 잘라가지고 막 주고 떡볶이 하나 막 더 주려고 하고 그러기에 모든 것이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바자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부흥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문이 잘 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교회는 기도할 때 은혜가 있더라. 뜨겁더라. 말씀이 은혜가 있더라. 거기에 가니까 사랑이 있더라. 그 교회는 목숨을 걸고 선교한다더라.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듣더라. 뭐 아멘도 안 하는 거 봐요. 그 교회 가니까 성가대가 얼마나 은혜롭던지 막 가슴이 뭉클해지더라.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오늘 얼마나 그래. 저는 이 막 찌릿찌릿 이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막 성령이 그냥 촉촉촉 오는 것 같은. 그렇죠? 네. 마지막 아멘 할 때 보세요. 막 그냥 여기에 있는 막 이 핏줄이 막 올라가 아멘 하는데 진짜 막 하늘문이 쫙 열리는 것 같고요. 막 은혜가 막 쏟아지는 것 같이 느낄 때 이번 주만이 아니에요. 계속 각 성가대마다 그래요. 1부에서도 느꼈고 2부에서도 느꼈고 3부에서는 숫자가 많으니까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아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또 하나의 소문 40차나 했대. 그래? 어떤 바자회인데? 선교 바자회래.
이런 소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주변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많은 성도들을 오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소문이 나는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개회회 때 제가 설교 제목을 이야기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뭐라고요? 역시 제가 설교를 잘한 건 아닌데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불구하고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어떤 것에도 얽매이거나 제약을 받지 아니할 때 쓰는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내게 되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몸이 뻐근하고 허리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아픈 사람들만 아멘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리도 아프고 진짜 누워서 쉬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오셨으니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은요 열심히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실망하고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오늘 그가 여기 고백하는 내용이 우리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왕국을 걸설해서 나도 그 자리에 한 자리 할지 모른다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따라다녔. 왜? 얼마나 많은 말씀의 능력이 있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지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늘에서 보낸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따랐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내고 나 끝. 이 사실을 이 상황을 보고 절망한 이 두 제자는 자기의 고향 엠마오를 향하여 오늘 내려가고 있었더라 그랬어요.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두 가지 각도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엠마오의 두 제자의 모습,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고 변화된 후에 이 제자의 모습이 어떠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아직도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옛날의 그 모습, 그것만 생각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내려가는 그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나? 아니면 나는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가 되어져 예루살렘으로 달려갔던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나?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기 전에 엠마오의 두 제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실망하고 엠마오로 내려갔더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13절과 14절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날의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내려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내려갑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생각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시리에 빠져가지고 지금 내려가고 있었더라고 하는 사실. 이 제자는요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오늘 본문 우리 읽었잖아요. 들었어요. 어떤 여자들이 안식 후 첫날 그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에 돌문은 쫙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때 천사가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를 찾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어디 가셨나요? 살아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너무 신나가지고 막 제자들이 있는데 따라가요. 달려갑니다. 가서 우리가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 시체 안 보이시고 살아나셨대. 천사가 와서 분명히 얘기했어. 에이 거짓부렁하지 마. 무슨 살아나기는. 그래가지고 두 명의 제자가 가서 뭘 합니까? 확인을 해요. 가서 보니까 진짜 무덤 문이 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요. 아 진짠가 보다. 이 제자들이 다시 또 달려와가지고 가서 보니까 진짜인 것 같아. 진짜야 진짜. 이러니
이야기를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망하고 엠마오로 내려갔더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귀한 말씀이 내게 들려줘도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교회 행사에, 아니면 교회에서 구역장이니 집사니 교사니 권사님이니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았어도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오늘 은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가끔 이게 뭐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저 지금 교회 안 나가요. 그럼 그때 그가 한 일은 뭘까? 그냥 친구 따라서? 재미있어서?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을 감당했을까? 어느 때 납득이 안 갑니다. 왜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여나 이런 엠마오의 제자들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면 오늘 그 모든 불신을 깨트려버리고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 없을 때 많은 성도들은 이런 얘기, 내가 20년 다녔는데 교회 다녀봐도 별거 아니야. 기도해도 소용없어. 11조 드려도 하나님 축복도 안 해.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누구 하나 알아주지도 않아. 그런 교회 왜 나가? 체험적인 신앙이 없기 때문에 쉽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세상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낙심의 길, 절망의 길, 슬픔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 엠마오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더라는 사실. 두 번째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제자는요, 의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습니다. 22절에 말합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했다. 가서 봤다, 살아났다 그랬다. 또 가서 확인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전해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요? 에이, 목사님들은 맨날 할 말 없으면 기도하라 그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요, 좀 어려운 성도나 주변에 있는 분을 보면요, 집사님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왜? 내가 응답을 받아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찬송의 은혜를 느껴본 사람은요, 외롭고 우울하고 힘들 때 찬양해. 그럼 하나님이 힘주실 거야. 그런데 이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뭐 노래한다고 되나? 카페에 가서 수다나 떨어야 뭐가 좀 풀어질라나 했는데 떨어봐도 똑같죠? 예. 11조 드려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을 경험한 사람은요, 11조가 많아도 그냥 덜컥덜컥 떼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근데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게 아까워. 이거 가지고서 우리 식구들 예식하면 10번을 하는데 이래가면서. 그런데 경험을 하신 분은요, 이걸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으시고 시험하여 보라고까지 하시면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마음껏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듣고도 믿지를 못했어요.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탄식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믿음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엠마오라고 하는
이 말 원어에서 보니까요, 알지 못하는 길 이렇게 얘기해요. 알지 못하는 길.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알지 못하는 길 가는 인생과 같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불확실한 길이었어요. 방황하는 길이었습니다. 낙심의 길이었습니다. 절망과 시리에 빠진 길이었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뚜렷한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방황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확신 있는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이 문을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애써도 열심을 다해봐도 앞길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바꿔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끝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끝난다. 믿어지면 아멘. 내가 그렇게 방황하고 막 주저하고 나의 인생이 그냥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아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요, 겁날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염려할 게 없어요. 신앙의 방황을 하고 있는 분이 혹여라도 계십니까? 얼마를 교회를 다녔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신앙의 방황이 끝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이렇게 주님을 만날 때만이 바뀌어지는데, 그러기에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다 같이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진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결말에 가서 아주 중요한 멘트를 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뭐하냐? 믿느냐 그랬어요. 믿느냐.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이요 생명인 것은 알지만은 안 믿어버리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가 믿느냐 하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다시 한번 못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방황하지 아니하고 두렵지 아니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세상에서 많은 사람을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부활한 모습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리면 성령이 내가 간 후에 올 것이다. 이렇게 부활한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시는데 제자들 중에 그 자리에 없던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또 거짓말하네. 거짓말하지 마.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못 박았던 이 손자국의 이 못자국에 손을 대보고 장자국 옆구리에 내가 손을 내보지 않고는 난 절대 못 믿어. 그랬더니 진짜 자상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8일 만에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 찾아오셔가지고 야 도마야 이리 와봐. 이리.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와서 못자국 만져봐. 옆구리에 손 넣어봐. 그랬더니 그 자리에 꿇꾸라 엎드리면서 그가 고백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께도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라고요. 믿는 자가. 그리고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어떤 사람은요 꼭 봐야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보지 아니하고 믿는 것은요 그만큼 확신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양진교회 성도님들은 보지 않고도 이렇게 믿으니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보니까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는요 눈이 가리워 예수님이 동행하시나 알지 못했더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들이 막 주고받고 하는 소리 속에 끼어들어요. 그리고 같이 가면서 계속 무슨 얘기하느냐고, 당신 이것도 모르냐고, 요즘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냐고 오히려 막 핀잔을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대제사장들이 이를 사형 판결에 넘겨줘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거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동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알지 못한, 그래서 실망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 왜입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어. 여러분들 눈에 콩깍지 끼면 보이는 게 없다잖아요. 예?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콩깍지 때문에 후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눈이 가리워지면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엄마도 아빠도 안 보이고 그것밖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영적으로도 이 엠마오의 두 제자는 눈이 가리워져서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동행이 뭡니까? 제가 노래는 부를 줄 모르지만 세상 노래 중에서 조약돌이라고 하는 노래하고 동행이라고 하는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조약돌은 왜 좋아하냐? 둥글게 살아가는 이 대목 하나 때문에 둥글둥글하게 살고 싶어서 좋아하고, 누가 나와 함께 걸어갈 거냐 이 대목만 알아요. 그래가지고 동행이라는 노래를 좋아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동행을 해줘요. 여러분들과 주님이 동행하고 있으면 믿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동행하는 예수님이 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며 말씀도 들려주셨고 때로는 마음이 뜨겁게도 하셨고 함께 음식도 나누어 주셨고 떡도 떼어 주셨고 축복도 해 주시지만 심령의 눈이 어두워지면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외면하신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느끼셨나 보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 외면한 적이 없다니까요. 떠나신 적도 없다니까요. 다만 내가 떠났을 뿐이고 나의 영적인 그런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것을 보지 못했을, 그리고 느끼지 못했을 뿐이더라고 하는 사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가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나와 함께 하리라. 믿습니까? 그 주님이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셔요. 사업이 어려워도, 자녀가 속을 썩여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내게 있어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약속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큰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제자처럼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제자는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봤더라, 깨달았더라 그랬어요. 자, 30절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부활하셨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눈이 열려지면 보여집니다.
눈이 열려지면 깨닫습니다. 눈이 열려지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눈이 오늘 열려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의 가사를 음미하면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살아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아멘.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아멘.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다시 한번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오늘 여러분의 눈이 뜨여지기를 원합니다.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오늘 아침 여러분들의 눈이 띄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웠던 길, 막혔던 일, 정말 가슴은 답답하여서 가슴을 치던 일들, 여러분들의 영혼의 그러한 모든 일들이 에바다 열려지는 놀라운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실망을 이길 수 있고 좌절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눈이 열려야 깨닫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매스컴도 또 수많은 정보들도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정말 어둠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만드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뻔히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그곳에 빠져들기도 하고 파멸로 떨어질 줄 알면서도 그것을 대라는 식으로 자포자기하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는 눈이 열려 보게 되어지고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플 때도 실망할 때도 절망할 때도 알 수 없는 인생길을 가며 불안해할 때도 내 믿음이 바닥을 칠 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늘 우리를 격려하시며 축복해 주시며 안타까운 탄식으로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알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느니라?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도와주시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주님이 오늘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릴 때 여러분들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열정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성도는요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 속에서 뜨겁게 하지 않더냐 고백했던 이 제자들과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도 나올 수가 있겠.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냉랭합니다. 마음이 꿈쩍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아직도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달리하게 만들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길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낙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내가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평안하게 해드리고 또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할 때 의사 선생님들이 아유 안 되겠는데요 해도 희망이 생기고 그 말씀으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뿐만 아니라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길 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가능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질 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선교해야 된다는 그런 열정이 식어지지 않냐고 다시 더 뜨겁게 살아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하여도 찬양 소리를 들어도 내 마음이 아직도 냉랭하고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오늘 아침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시로 일어나 예수님은 안 보였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자기들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 33절에 그때로 일어나 그랬어요. 여러분들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누워서 빈둥거릴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가 있는 곳입니다. 제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다가 바른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불행은 어디서 옵니까?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도 의심하면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믿어질 때만이 많은 그런 은혜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믿어져야만이 증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제하고 마띠아를 제자로 세웠던 베드로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명의 제자를 보충해서 12제자를 완성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함께하니까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베드로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뭐 베드로뿐입니까?
스데반이 그랬죠. 빌립이 그랬죠. 다들 담대하게 외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신앙은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겁니다.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침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엠마오의 두 제자의 모습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이 변화되어져서 움직였던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직도 답답합니까? 어렵습니까? 비캄캄합니까? 절망이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 오늘 아침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길 원하고 계시고 그 주님이 여러분들과 뭐하고 계시다고요? 동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의지하고 이 문 밖을 나가서 세상에서 당당하게 멋있게 살아가는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찾아와서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주님이 동행하시나 깨닫지 못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외롭고 슬프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때가 많습니다. 아직도 그런 자가 있다면 오늘 이 문을 나서기 전에 확신을 가지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슴이 말씀으로 뜨거워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이 선교의 뜨거운 열정이 우리 가운데 조금도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눈을 밝혀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 올라가던 엠마오의 두 제자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우리 양정교회와 세계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을 감당하신 우리 2600여 명의 GMS 선교사님들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